오늘은 춤 좀 춥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춤 좀 춥시다. 처음엔 춤 좀 춰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센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춤 좀 춥시다. 기대가 되시죠? 춤 좀 춥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5절에 아까 읽으셨지만 15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이런 귀가 아니라 뭐 이렇게 귀 있는데 못 듣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 좀 알아들어라. 좀 귀가 있으면 좀 들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 세대를 장터에 앉은 아이들에게 비유하셨습니다. 장터에 앉은 아이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부는데 그 주위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피리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피리를 옆에서 열심히 불고 있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멀뚱거리고 있는 거죠. 음악이 나오는데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악이 나오는데도. 애곡하는데도 전혀 슬퍼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악한가 하면 요한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회개를 외쳤습니다. 이 땅에 와가지고 계속 회개를 외쳤어요. 근데 그 외침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낙타 그 가죽 옷을 입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광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욕하는 거죠.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욕을 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가 외치는 회개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 취급, 손가락질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처음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또 욕을 하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못된 정말 상종하기 힘든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죄인의 친구라는 거는 아주 치욕적인 그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아주 심한 욕입니다. 그 사람들의 친구라고 하는 건. 먹는 거나 밝히고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야말로 형편없는 요즘 말로 하면 뭔가 하면 길거리에 다니는 거지, 뭐 양아치 뭐 그런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귀신 들렸다고 욕하고 먹으면 음식을 밝힌다고 욕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겁니까? 이 정도로 악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욕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욕하고 여러분들 주의해 보셔야 될 게 그 사람들이 뭘 받는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외모를 봤어요. 그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외적인 모습을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뭘 전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마음이 아프고 화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화나고 좀 이렇게 마음이 막 안 좋아요. 어떨 때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죠? 전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기쁜 소식, 죽은 사람, 그 앞에 앉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는 것이 아니라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고 어느 교회 목사인지, 또 교회 성도 수가 얼마나 되는지,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지명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이 들면 제가 전하는 복음까지도 싸구려 취급을 하는 겁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저 어떻게 교회를 좀 키워보려고 앞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파내면서 아유 얼마나 수고가 많냐고, 불쌍하다는 듯이 그렇게 동정을 해요. 진짜 불쌍한 게 누군지는 잘 모르면서. 그게 뭡니까? 제가 전하는 복음에 살 수 있다는 그 소식, 죽어가는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데,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전혀 안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창세기 보시면 노아가 배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12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당히 오랜 동안 배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배를 만드는 동안에 그냥 입 딱 닫고 배만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외쳤을 것 같아요.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심판이 온다. 홍수가 날 거다. 심판한 날이 다가온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겠죠. 회개하라. 빨리 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그냥 줄창 배만 만들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배를 만들면서 회개를 외쳤는데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달랑 그 가족들. 회개는커녕 믿지도 않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역시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고 하는데도 역시 회개하지 않고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냥 할 일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고 써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대요.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심하죠. 지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얘기 나왔으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 때는 언제고 왜 물로 쓸어버리냐,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 노아가 막 회개를 외쳤을 때 그 못 들은 사람들, 못 들어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혹시 그 가운데 귀머거리나 뭐 어린아이나 뭐 장애를 가져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저기 외지에 있는 산골에 사는 사람들, 혹시 아직도 복음을 이해 못하는,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억울하게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예요. 딱 하나.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본인 걱정이나 하라고. 그렇죠? 다른 사람 걱정할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복음을 못 듣고 있는데 복음 전하면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복음 전하면. 그러면 나는 들었으니까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본인이 복음을 못 듣고 있는 걸 걱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애곡 소리가 들리는데도 자기는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너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다급하지가 않아요. 피리 소리가 들리는데도 자기는 춤출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좀 표현이 강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자기가 춤출 생각은 안 하고 피리 소리 못 듣는 사람 걱정을 왜 하냐는 거죠.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춤을 추고 우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절대 춤추는 것도 우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가 있어요.
누군가 피리를 불 때 춤을 춰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 피리를 불 때. 음악 소리가 날 때 춤추는 건 참 쉽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그런 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있어요. 막 음악 소리를 틀어놓고 그 요즘 소위 말하는 걸그룹들 막 이렇게 율동하는 걸 틀어주다가 갑자기 음악을 탁 꺼버리면 그 율동이 참 희한해 보여요. 음악을 빼버리면 참 희한한 모습이 돼버려요. 음악 소리가 날 때 춤추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음악 소리가 끊어졌을 때 혼자 춤추면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음악 소리가 날 때 춤을 춰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음악이 멈췄을 때 춤을 추려고 하면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애곡은 뭡니까? 슬픈 일을 당한 집에서 슬프게 우는 걸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초상집에 들려오는 그 곡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 슬픔에 동참해서 가슴을 치고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죠. 반응하는 거죠. 근데 아무 때나 울면 어떻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받죠. 아무 때나 울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춤을 춘다는 것과 운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를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해 회개하라는 그 선포를 듣고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진짜 이렇게 울고 뭐 춤추고 그게 아니라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반응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면서 물로 세례를 줬죠. 물로. 근데 그걸 듣고 어때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목을 죽였어. 목을 베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매달아 죽였잖아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리 소리를 들려주시고 애곡하는 소리를 들려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하시기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선포되는 매주마다 우리 교회 선포되는 그 복음의 소리는 우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피리 소리가 들리고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직도 춤출 수 있고, 그죠? 아직도 울 수 있는 교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음악 소리가 끝이고 애곡이 끝이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우리의 실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악한가 하면, 어느 정도로 의심이 많고 어느 정도로 반응하지 않는가 하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도 구경하고 있어요. 내일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일본에 쓰나미 몰려왔을 때 그 영상,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무섭죠, 아주. 네. 불과 이 시간이 한 5분, 6분 사이에요.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5분, 6분. 안 믿죠? 사람들 안 믿고 팔짱 끼고 쳐다보고 그러다가 6분 뒤에 일어날 일들이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설마 뭐 조금 강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지. 넘쳐나오고. 여러분들 피리 소리가 나면 춤을 좀 추시기 바랍니다. 피리 소리가 춤 추세요. 곡하는 소리가 나면 그 곡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건 여전히 내가 살 소망이 있구나. 다음에 하지 이게 아니라 들리는 순간 그 소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 저 소리가 도대체 뭔가, 지금 무슨 소리가 전해지는 건가, 그 소리에 반응하세요. 불과 4, 5분 뒤에 저런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좀 더 이렇게 자극적인 영상을 준비했다가 이렇게 바꿨어요. 불과 1, 2분 전에 살아있다고 했는데 1, 2분 뒤에
처참하게 죽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에이, 다음에 춤추지 뭐. 다음에 울지 뭐. 1, 2분 뒤에 하나님 부르시면 기회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 핏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셨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 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핏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셨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뭘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피리를 불어대고 곡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매주마다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복음입니다. 복음.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근데 반응하기커녕 우리 교회가 아니라 반응하기커녕 오히려 피리 부는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잡아 죽인 거예요. 피리 불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고, 그만해라. 그런다니까요. 교회에서 복음이 자꾸 선포되면 자꾸 부대끼니까 뒤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아,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피곤한데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왜 자꾸 그렇게 불편한 말만 메시지만 전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춤을 안 춘다는 것은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복음의 피리를 불어주는데 축복인데 그 축복의 소리, 축복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걸 거부하는, 그냥 잡아 죽이겠다는 거죠.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나팔에 반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소리가 들릴 때, 복음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인들조차도 전혀 춤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은 앞에 선포되는 말씀은 말씀이고 강대상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복음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뭘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회개,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는 회개의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난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님도 믿으니까 난 괜찮구나. 그것이 아니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회개 그러면 자꾸 내가 뭔가 한 거를 생각을 해요. 내가 저지른 죄, 누구한테 잘못한 거, 뭐 한 거, 이것들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옥 그러면 죄가 많아서,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죄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 다른 종교를 믿고 뭐 이단에 빠졌고 무슨 절에 다니고 뭐 타 종교를 믿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지옥에 가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어때요? 태어나서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갈 운명입니다. 지옥 갈 운명.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옥 가지 말라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가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마. 나를 따라와. 그 피리 소리,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그 피리 소리, 그 소리에 반응하시면 천국 가는 거죠.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살 수 있는데 안 믿으니까 그냥 지옥 가는 거죠.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확증해 주셨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심을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왜? 산자와 죽은 자의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아, 난 예수님 믿어. 난 교회 다니니까. 난 일주일에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나는 교회 봉사도 하고 가끔 선교도 가고 선교비도 보내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사람의 주인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면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거죠. 어제 내가 하루 동안 살면서 내 주인이 누구였을까? 내 모든 삶 가운데 누가 그 결정을 했을까? 지난 한 주 동안 삶 가운데 누가 모든 결정의 결정권자였을까? 내가 과연 예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며 살았을까? 그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가슴 치고 울고 눈물 콧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아, 내 지금 행로가 틀렸구나. 돌아서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함인데 내 주인이 지금 나라면 내 지금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바꿔야죠. 주인을 바꿔야죠.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뭐 그런 것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 나와 있잖아요. 입으로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우리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지내잖아요. 그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 맞는 거네. 이분이 하나님이네 정말. 그럼 우리의 주인이 맞는 거네. 그러면 내 삶이 다시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 삶이 조정돼야 되는 겁니다. 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것이 믿는 겁니다. 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 죄를 회개해라. 다른 죄, 물론 회개해야죠. 동일한 죄 회개해야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될 죄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 그 죄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죠. 그러면.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 주인, 내 안에 계신 그 주인을 주인 대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거 아닙니까? 넘어지더라도, 순간순간 넘어지더라도 내가 또 틀렸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삶.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다시 영접하고 다시 예수님 함께 살게요 다짐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너무나 확실하면 넘어진 그 순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한 번 놓쳤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그런 삶을 한번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거예요. 아멘? 매주마다 강대상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좀 가끔 들어가 봐요. 큰 교회들,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교회들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봐요. 메시지를. 복음 없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축복받습니다. 그런 메시지만 있지 복음이 없어요. 당신도 죽을 거야.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바로 살아라.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다. 여러분들 그 매주마다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어느 순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걸 못 듣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 나오실 때 오늘이 마지막 예배구나. 내가 듣는 마지막 복음의 메시지구나라는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에 순간순간 선포되는 그 메시지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듣겠지 다음 주에 하지 이게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순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지금 내 귀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렸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순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회개하시고 뭘 회개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놓쳤구나.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이 순간부터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심각하게 여러분들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거 맞나?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맞나?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그 중심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입으로 하는 주인이 아니라 복음에 반응함으로, 그 복음에 반응함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시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메시지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